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크신 권능으로 늘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도 또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인간론 6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계시죠? 우리 정화 목사님 걱정 참 많이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니까 강건하시게 또 일어서시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론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3분설에 근거한 교인을 셋으로 혼에 속한 사람, 불신자입니다. 육신의 사륵스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그 사륵스 육신에게 져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요, 세 번째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이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늘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모두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들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과 행위 언약,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인간론을 지금 인간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서론, 신론이 굉장히 길었죠. 인간론에 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인간론이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론은 첫 번째가 원시 상태의 인간입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상태의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 그래서 인간 이제 그 원시 상태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3분설로요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지금 인간의 정의 2분설의 결점, 3분설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3분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원시 상태 인간으로 마지막이에요. 인간과 행위 언약.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원시 상태 인간에서 행위 언약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행위 언약이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를 지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그것이 이제 2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쭉 살펴보고, 세 번째가 이제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왜냐하면 이제 행위 언약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행위 언약을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깨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시 상태에 있는 인간과,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최초의 언약, 바로 행위 언약에 대하여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과 행위 언약에 대하여 공부하는데, 이제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리트라고, 베리트, 그 히브리어가 베리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슨 자른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바라라는, 뭐 창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바라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형인데요. 베리트 들어보셨죠? 아마 영어로 카브넌트라 그러죠. 이 언약의 정의입니다. 행위 언약을 포함해서 모든 언약들, 사실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맺으시는 구속 언약을 필두로 해서요, 아담과 맺으시는 행위 언약,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시 맺는 이제 은혜 언약, 새 언약, 이걸 모두 포함해 가지고요, 또 작은 이 행위 언약에 들어간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노아와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고, 모세 통해서 맺은 언약도 있고, 시내산 언약이죠. 또 비느하스 언약이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제 약속하는 비느하스와의 언약도 있고요. 다윗과 또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그러니까 사실 메시아에 이르게도록 하시는 그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고요.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약들을 통틀어서 정의하면 언약이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본 적 있죠? 계약. 뭐 여러분 집 사셨나요? 뭐 전세 계약도 좋고요. 계약, 이게 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집 계약, 이렇게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요, 잘못되면 벌을 주시고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여 그의 나라에,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이 집 팔 때나 집 살 때 계약 맺듯이요. 계약하면은 이제 집 계약 문서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집 계약 문서를 뭐 집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만진 적이 없지만은 계약 이게 뭐 자동차 보험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을 해요. 계약 문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뭐 이렇게 보험회사가 물어주는데 물어주는 범위가 뭐 이렇게 뭐 3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물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안 물어주고 뭐 이게 이제 계약 문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언약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에 대한 거 우리 성경 먼저 좀 찾아보면 창세기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이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면 너희의 생명을 이제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다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게 이제 계약 문서죠. 계약을 딱 하나님께서 노아하신 겁니다. 대신 노아는 뭘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약 문서대로 계약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 8식구를 다 보존해 주세요. 또 함께 들어온 이 생물들을 다 보존해 주세요. 그게 이게 처음 성경 66권 가운데 처음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노아 이게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그거는 이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 언약의 사인으로 무엇을 상징으로 주죠? 무지개를 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무지개를 너희가 볼 때, 그리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9절부터요. 9장 9절.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왔어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12절 끝부분에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세토록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위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제 그러니까 14절 15절에 거기에 이제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날에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불로 심판하실까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베투 3장
6절부터 베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모두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왜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일까요? 노아와 그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그래요. 이제 장마가 이제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부터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물러갔다가 또 이렇게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네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장마가 오니까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비가 많이 와도요. 요즘 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살 때는 거의 비가 쏟아지는 적이 없어요. 거의 쏟아지는 비를 구경을 제 기억에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비가 참 적게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막 억수라 그러죠. 억수로 쏟아진다고. 막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던데 그래도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노아 홍수 때처럼 이거 우리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과 우리와 또 노아와 함께 했던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하나님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을 깨도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장마비가 옥수로 쏟아져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불로 심판하세요. 10절부터 조금 내려가서 물의 심판이 더 무서워요. 불의 심판이 더 무서우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이제 최후의 심판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살라져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하늘이 종이처럼 타버리고요. 땅의 체질이 땅이 바위와 이 모든 흙들도 다 녹아버려요. 풀어져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익숙하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백성들이 될 거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 불의 심판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이 종이처럼 불타 없어져요. 종이장처럼 땅의 체질이 녹아요. 하나님의 아주 엄청 무서운 그런
심판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께 노아 홍수처럼 물의 심판이 더 두려우세요? 이제 그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올 불의 심판이 더 두려우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불의 심판이 더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야, 막 하늘이 막 종이처럼 타버려요. 야, 땅의 체질이 서 바위가 다 녹아버리고요. 바위 녹는 거 아시죠? 이제 TV에서 그러니까 화산 용암 터지는 거, 이제 부글부글 이 모든 바위 덩어리들, 흙 덩어리들이 전부 시뻘겋게 다 녹아가지고요. 부글부글 무슨 팥죽 끓듯이 끓어요. 그게 이제 불의 심판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서 풀어진다고. 정말 그런 최후의 심판 날이 다가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불로 심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는 다시 심판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 언약을 지키세요. 노아와 맺은 계약이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은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불의 심판의 시기를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신다. 약속대로 하신다. 거기 그의 약속대로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불의 심판이 정말 보통 무시무시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하늘이 종이장처럼 불타버리고요. 땅의 체질들이 활화산이죠. 화산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이렇게 풀어져서 다 부글부글 팥죽 끓듯이 끓는 그런 이 불의 심판에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더 이상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요. 가슴을 찢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지옥 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무서운 최후의 심판의 시기를 이제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들을 맺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이라는 Theology of Covenant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사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해석해내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 언약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요? 또 언약이요? 그거 그런 게 있나 보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그런 주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서요.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벌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내가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 쪼갠다는 게 베리트의 의미에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있지만은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조그마니까 쪼개지를 아니하였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왔어요. 솔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저기들을 이게 먹이를 이제 삼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내릴 때 쫓았더라.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사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애굽 왕과 바로와 백성들 섬기고, 그들은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이 애굽을 내가 징치할지며 크게 징벌을 가해서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의 주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상징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제 잡아서 쪼개서 이제 놓으라고요. 그리고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죠.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기약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그래서 계약을 맺는 예식이 바로 이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쪼개 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요게 베리트, 요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 땅을 이렇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복을 받는데요. 오늘날까지 복을 받죠. 뭐 이렇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지배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것들 다 잃어버리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어. 이게 나중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6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시고 이제 행위 언약에서 볼 텐데요. 노아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모세와 다시 언약을 또 반복해서 확인하시는데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그릇에 담고 반은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요. 언약서를 가져서 7절에 언약서입니다. 이게 언약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계약 문서예요. 계약 문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 언약서가 뭘까요? 십계명과 좀 넓게 해석하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가져 율법서죠. 이걸 토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게 언약 문서예요. 그러니까 보험, 자동차 보험하면 계약서 쓰죠. 생명보험하면 생명보험 계약서를 쓰죠. 집문서, 이제 집을 사고 팔 때는 집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 또 사는 사람, 계약 문서에 서로 서명을 하고, 근데 서명을 이제 하거나 인감도장은 찍죠. 미국에서는 이제 인감도장이 없으니까 이제 서명을 해요. 친필로 서명을 합니다. 이 언약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계약 문서예요. 계약 문서. 계약 문서에 어떻게 사인을 해요? 인감 도장 어떻게 찍어요? 피로. 그래서 피를 반은 백성에 뿌리고요. 반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요. 하나님 편에 뿌리고 반은 백성 편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의 낭독에 들리며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얘기해주고 모세오경을 다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계약을 맺기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약 문서는 바로 이렇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게 다 헛것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 뭐예요? 너희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게 계약 문서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이게 이제 언약 이게 여러분 아시기 계약.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십계명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일 거에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언약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제 모세가 대표가 돼가지고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모세 오경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모든 이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이 드디어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감 도장은 확 찍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로서 하는 거죠. 피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이제 언약 문서에 백성이 우리가 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례 받으셨죠, 다?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세례 받았어요. 뭐 그냥 난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이게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예식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할례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언약, 이게 할례, 이렇게 언약이에요. 언약 맺는데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제 모세와 다시 맺으신 언약 그 이전이죠.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를,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쵸, 할례를 받으면 전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뭐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도라평지에 세운 거대한 금신상에 우린 절할 수 없어. 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거기에 꿇어 엎드려 절을 안 했을까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습니다. 언약을 언제 맺어서? 할례를 통해서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그 언약 백성이네요. 언약의 백성이네요. 우리는 뭐 할례 받지 않고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는 그러면은 세례가 할례인 거 아세요? 근데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요. 골로새서 2장인가요? 골로새서 2장에 2장에 11절이네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이방인이지만은 너희가 유대인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은 겁니다. 이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에 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이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도 언약입니다. 언약.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내 아들이 당했으니까,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대신 준 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내 자녀 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할례를 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게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 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모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도 12절에 나오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쵸?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내 아들을 믿으면 어떤 죄든지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죠. 예. 언약이 그러니까 이게 계약 문서예요. 제가 총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냥 제가 이렇게 삼성그룹 공채에 응시를 한 적이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뭐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학교 갔더니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삼성 공채 뭐 21기 뭐 몇 차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거기 만들 구경하고 있어서 저도 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한번 봤는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별 생각도 없고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녔는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삼성생명이에요. 제가 근무할 당시는 그 삼성그룹 안에 있었지만은 동방생명이라고요. 원래 동방생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병철 그러니까 회장 이게 삼성그룹을 세우신 첫 분이죠. 그분이 동방생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름을 안 바꾸고 그냥 동방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을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들어갔다가 저를 이렇게 이제 삼성생명에 임원 되신 분이 저를 이렇게 면접할 때 잘 보셨대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를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데 지원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삼성전자 뭐 무슨 뭐 이런 삼성물산 뭐 이런 데로 제가 지원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도 한 군데 했는데 그 삼성화재보험인가 뭐 그렇게 한 세 군데인가 이제 지원했는데 삼성생명은 지원도 안 했는데 저를 끌어갔어요. 그쪽에서 전혀 뭐 통보도 없고 뭐 의논도 없이 어쨌든 뭐 그냥 저야 뭐 그냥 상관없이 이제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험회사 이게 보험 얘기가 이제 보험을 제가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보험이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보험이죠. 암보험 하면은 이제 암에 걸리면은 뭐 이렇게 최고 보상액을 뭐 1억 원씩 하고 뭐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1억 원 드리고 뭐 입원 시에 뭐 매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매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게 일종의 계약이에요. 대신 이제 보험자인 아마 제 용어가 맞다면 삼성생명이 이제 보험자고요. 피보험자는 제 가입자인데 이제 계약 문서를 쓰죠. 생활설계사가 이제 계약 문서를 써서 이제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는 그러니까 계약자는 이제 뭐를 해야 되나요? 돈을 잘 납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충실하게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고 이제 또 매달 이제 돈을 잘 내면
이제 이런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게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일종의 계약과 같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집 매매할 때도 이렇게 이제 집 계약 문서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문서가 뭐냐? 거기에서 신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십계명과 모세 오경 율법 토라는 언약 문서이다.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제가 쭉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제 앞에 39권을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27권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옛 언약이란 뜻이고요. 구약은 옛 언약,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요, 새 언약이란 뜻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이라는 말이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전체가 언약에 관한 책이군요. 그냥 구약이 그냥 옛날 언약을 설명한 책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을 이제 이루는 모든 과정과 아들 보내셔서 이루는 과정과 이 새 언약에 관한 책이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구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과 율법은 언약 문서라고, 이게 이제 모세 오경, 아까 출애굽기 볼 때 우리가 24장에 6절에서 8절에 본 것처럼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게 언약 문서입니다. 언약 문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사실은 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언약 문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언약 문서의 요약본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하셨으면 이 언약 문서를 잘 읽어보고 잘 지켜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은 언약이 깨져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과의 이 언약도 십계명을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금요일 날, 아니 다음 수요일 날 강의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십계명 곧 이제 행위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직 우리는 이제 옛 언약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아직도 십계명 지켜야 되냐?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또 강의가 되겠지만은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세례 받기 위해서 잠깐 암송했다가 까먹는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면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9장 11절 한번 가요. 신명기 9장 11절. 신명기 9장 11절.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 나에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 십계명이 기록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이 언약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십계명 자체가
언약 문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제 C, 언약의 핵심. 그럼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게 내용이 많아요. 이게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율법으로 가면 출애굽기에 이제 쫙 나오고 레위기에 또 쫙 나오고 다시 또 신명기에 쫙 나오고 이 내용들 이렇게 다 보면 엄청 내용이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핵심 하나를 딱 말한다고 하면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 나와 이게 이제 나와 너 아브라함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언약을 맺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29장 10절. 신명기 29장 10절.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다스리는 자와 너희 모든 남자와 11절에 너희 유아들과 어린 아기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그런 종들에 이르기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남녀노소 심지어는 객과 이 종들에 이르기까지 어린 애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 약속, 계약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여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앞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요게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내 하나님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바로 요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같은 용광로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이 4절 이 언약은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면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 문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이게 그러니까 언약의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D2번 그의 백성이 언약을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모두 사실 인간 사회가 계약으로 돼 있는데요. 계약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이 뭐예요? 일종의 계약이에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회 계약이죠.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약속하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달에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주례를 하는데요. 주례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빼도 되는데 결혼 서약이라고 있어요. 결혼 서약. 여러분 결혼한 분들 그거 안 하고 하면은 가짜예요. 결혼 서약이에요. 뭐 신부 아무개는 지금 앞에서는 신랑 아무개를 남편으로 삼아 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과 함께 정말 정절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신부가 예라고 대답하죠. 그게 이제 결혼 계약 문서에 서약하는 겁니다.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서약 이게 결혼이 지금 요즘 결혼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정중한 계약이에요. 이게 결혼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요즘 풍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신랑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건가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뭐 대대로 예수님을 뭐 5대째 예수님 믿고 아주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한 집안이에요. 신부는요, 예를 들어서요, 신부는 뭐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거지예요. 근데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격이 안 맞는다고. 격이 안 맞는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가 새 언약에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신랑 예수님. 양력을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자세요. 신부인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지 예수님. 예, 완전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죄인들이에요. 격이 안 맞는 이 새 언약은 일종의 계약인데 격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는 이게 이 언약 자체가요. 처음부터 이제 언약을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이 언약은 완전히 불평등 아니면 불공평 언약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손해 보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언약이 한데 절대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네들이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처음 아담과의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세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두 하나님께 절대 손해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대요. 자기 소유로.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맺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이렇게 한미 동맹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이제 끝나면서 이제 약속이 되잖아요. 한미 방어 조약을 맺는데 완전히 불평등 조약입니다. 누가 손해봐요? 미국이 손해보는요. 한미 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방어에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겠지만은 6.25 사변 끝나고 폐허가 됐을 때 미군들이 실제로 한국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몇천 명이고요. 또 이제 행방불명되고 이제 중상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5만 몇천 명이 죽는데요. 이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5만 몇천 명인데 현장에 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만 3만 몇천 명이고요. 그런데 정말 피 흘려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잖아요. 미국의 그 20대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수만 명이 정말 수없이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계속 교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까지 치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캄캄한 거죠. 앞이 일단은 급한 불은 껐는데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두동강 나 있고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이 있고요.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요. 근데 그냥 덩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붙잡은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략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끝까지 지켜달라. 만약에 그냥 물러가면 우리가 북침을 해서라도 이렇게 통일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정쟁 끝내려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을 맺어줬는데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100% 손해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당시에 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가지고 겨우 목숨 건진 그런 이 거지 나라 이 대한민국과 함께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다 미국이 손해죠.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줘야 돼요. 원조에 돼요, 저거. 뭐 전부 뭐 방어 이게 북한으로부터 방어 지켜줘야 되고 뭐 무기 공급해 줘야 되고 식량도 공급해 줘야 돼.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바지가랑이가 붙잡혀가지고 한미동맹 맺어졌는데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인간과 죄 지은 인간과 무슨 언약은 그쵸. 더군다나 그쵸. 완전히 하나님께 불평등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그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집 뭐 사고 파는데 하나님은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집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한 푼 없어요. 사겠다고 집을 사겠다고 뭐 아파트를 사겠다고 왔는데 돈 한 푼 없어요.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사겠대요. 그리고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그래도 엉덩이 붙이고 사니까 아파트 사겠다고 왔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빚을 갚아달래요. 사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빚을 갚아달래요. 이거 수리도 다 해달래요. 아파트를 돈 한 푼 없이. 그 완전히 집 파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불공평 계약이잖아요. 아니 이거 아파트 이거 돈 내고 사야 되는데 돈 내고 사기는커녕 한 푼 없이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뭐 아파트 뭐 이게 그냥 거저 달라 그러고 자기 또 빚도 갚아 달라 그러고 또 뭐 부엌도 고쳐주고 뭐 다 고쳐 달라고 하고 뭐 이게 완전히 그런 계약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공평한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시고 노아 하시고 모세와 하시고 더기 죄인은 우리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고 완전히 불공평한 겁니다.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지웠나요? 여기 하나님 절대 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제가 뭐 결혼주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많이 했는데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요. 신랑이 뭐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신부도 뭐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대학은 졸업하고 뭐 이렇게 여러모로요. 집안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재산도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신랑 신부의 이제 무슨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격이 맞는 그런 결혼하지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격이 안 맞는 뭐 신랑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 완전히 무식한 그런 초등학생으로 뭐 그냥 뭐 이렇게 직업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 하는데 신부는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판사예요 의사예요. 그러면 그런 결혼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이거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 완전히 예수님 손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약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 행위 언약도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행위 언약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격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그렇죠.
이게 격이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보다 은혜 언약은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요. 이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은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겁니다. 이게 다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계약대로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순부가 되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백성들이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귀의 백성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완전히 백성들이 그냥 꼭 먹고 알 먹는 언약인데요. 근데 이것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에게는 무한 영광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냥 저렇게 그렇죠. 형편없는 게라니야. 우리들 거지를 아들 삼는 게 거지를 딸 삼는 게 구질구질하죠. 그게 정말 그런 게 거지를 아들 딸로 삼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그 언약을 깨뜨려요. 이게 진짜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레미야 31장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리니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죠. 그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32절에 이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모세와 함께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손해죠. 엄청 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은혜의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게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게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도 똑같아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방법은 좀 틀려요. 내가 나의 법을 전에는 두 돌판에 새겼지만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건 똑같은데요. 방법이 틀려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겼다면 이제는 신비에 새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34절,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죄악을 그냥 사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새 언약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72절. 누가복음 1장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실 때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제 이게 옛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아브라함하고선 모세와 맺으셨던 옛 언약,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옛 언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시는데요. 22장 20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자가 디귿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이게 맞나요? 새 언약이니, 제가 이제 한글에 자신이 없어져서 어쨌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로 해요? 피로 세워야 돼요. 피로. 아까도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양과 3년 된 암염소와 뭐 이렇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와 해서 이렇게 쪼개서 이게 피로, 또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받아서요,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새 언약도요 피로 맺으셨어요. 근데 이 새 언약,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피로 맺으시는데요, 어떤 피냐면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언약이 이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계약 문서예요. 이 계약 문서는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 계약 문서에 새 언약이라는 계약 문서에 내 아들이 손원배 너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었어. 야, 내 아들의 십자가 피로 사인을 해서 계약 문서에 내가 서명을 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내 자녀가 된다. 그렇게 계약 문서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서명 사인을 하셨어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붓는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성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그림자, 모형, 카피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이게 피조 세계에 이 세상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이게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에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무슨 피로 들어가셨냐면 12절에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들어가시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무슨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니.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쭉 보았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요.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친히 계신 그곳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인하게 하시고 우리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이게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 때에 맺은 옛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8절로 가보죠.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봤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요. 어떻게 해요? 피 없이는 아니요. 그 할례 받는 것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3년 된 암 양을 이렇게 쪼개고 다 피로 맺는 거예요.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겁니다. 피로 세우는데요. 새 언약도요. 어떻게 피로 하시죠? 20절 가보죠. 20절. 우리 19절부터 그냥 볼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봤잖아요. 양푼에 그릇에 반은 피를 받아서 반은 언약의 피인데요,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요, 반은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요, 양쪽이 이제 피로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준행하리이다 하고요.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 이제 모세는 그러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한 거고요.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게 다 언약의 피로써.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과거에는요 송아지 혹은 양의 피로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앞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 언약 그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새 언약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으시는 언약 때문에. 이 언약에서 인간론 하는데 이제 행위 언약인데, 지금 행위 언약을 하면서 아직 행위 언약이 뭔지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오늘 정의에 대해서요. 언약, 모든 성경에 언약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부터 언약 얘기가 나와가지고 노아와의 언약 얘기하시고, 계속 모세 언약 얘기하시고, 쭉 언약, 예레미야서에 또 새 언약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들어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이것은 이게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인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게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 또 계속 언약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 믿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피로써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불공평하게 하나님께 전부 손해고 예수님 전부 손해인데, 정말 거짓말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이 새 언약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격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 손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 언약 깨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